안녕하세요. 오늘 또 제 경험담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공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소음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도중에 이제 세 번째 치료실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치료실은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이제 고추, 고추씨, 그다음에 이제 매운 고추, 그다음에 이제 쑥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이제 많이 피워서 이제 연기를 아주 매운 연기를 막 내면서 그렇게 치료를 이제 했는데요. 그때는 선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고 저희 이제 환자들만 이렇게 치료를 했었는데요. 그게는 한 30명 정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다른 환자분들은 연기가 이제 상당히 맵잖아요. 이제 고추씨하고 막 쑥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막 그 흐느끼고 우시는 분에 또 막 그 못 견뎌서 막 기침하시는 분에 막 그 이제 눈물이 나잖아요. 매우니까. 근데 저는 이제 눈물만 조금 나고 다른 반응은 또 없었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이어서 또 네 번째 치료를 하러 가게 됩니다. 네 번째 치료는 이제 또 컨테이너 또 다른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제 스님께서 이제 저쪽으로 이제 컨테이너 박스 끝에 이제 환자가 앉으면은 이제 환자분마다 다 다른데요. 이제 만약에 뭐 정신이 좀 아프신 분들은 이제 얼굴이나 이렇게 보고 이제 팥을 이렇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앉아라 뒤를 보고 앉아라 그래서 등이나 머리 쪽으로 상당히 팥을 많이 이렇게 치면서 이제 팥은 이렇게 이제 그게 또 빙의 치료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워낙 체구도 좋으시고 건장하시고 이래서 그 팥 치료할 때 한 번 맞으면은 상당히 아픕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팥을 치면 한 번 팥을 한 번씩 팥 치료 한 번씩 할 때마다 한 15번 정도는 팥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덩어리나 이런 데가 후끈후끈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아팠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팥 치료실에서도 별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쉬면서 이제 이제 시간이 있고 이럴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치료를 하시는 또 그게 숙식 하시는 분들이 또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또 뭐 촌농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촌농에 이제 이렇게 뜨겁게 해서 이제 손을 담그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정신이 좀 이렇게 있는 정신이 아프지 않는 환자들만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치료가 끝나면은 거기에서 이제 쉬면서 이제 또 조금씩 또 환자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쪽 그 담당하시는 또 총무님이 또 계셨습니다. 그 총무님께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은행잎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서 갔으니까 아마 그 초가을에 그 절을 가게 됐는데요.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하니까 여기는 그 불을 지피지 않으니 저쪽으로 이제 합류를 해서 다른 환자분들하고 함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으로 좀 옮겨셔야 된다고 하셔서 일단 옮겼습니다. 옮겨서 가보니 상당히 좀 정신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기억이 이제 남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나이도 좀 많이 어린 아가씨였던 것 같습니다. 저쪽에 가만히 누워만 있는 환자분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또 나이가 어린 또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은 어떤 영어를 하는 동자가
이렇게 빙의령인지 계속 영어로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할머니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다리 아픈 그 할머니 말고, 그 할머니는 이제 머리가 상당히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그래서 할머니 머리가 어떻게 아프세요?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머리가 이렇게 드릴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파는 듯이 이렇게 찍어 누른다면서, 얼마나 되셨어요? 이랬더니 상당히 오래 되셨대요. 그 할머니 말씀이. 아, 그렇구나. 이러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는 이제 식사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또 어떤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은 갑자기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숟가락을 딱 들고 밥을 먹으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이제 좀 같이 이제 그 치료를 받던 이제 도반님들께서 한 대를 이렇게 탁 치니까 정신이 딱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저 상태로 딱 정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분은 6.25 때 삼촌 되시는 분이 총을 맞아서 가실 때 그렇게 딱 정지된 앉아서 그냥 딱 총을 맞아서 가셨기 때문에 조카인 그 분이 저렇게 빙의, 그 삼촌 빙의령만 오시면 저렇게 된다고. 아, 그래서 정말 여기는 더 심각한 환자분들이 막 같이 이제 합치니까 더 심각한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분은 이렇게 보기에도 멀쩡했어요. 운전도 자기가 직접 해서 서울에서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분하고 좀 대화를 이제 하면서 그분께서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는 이렇게 운전할 때 제일 무섭대요.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정지 상태가 딱 오면 핸들을 잡은, 운전을 하다가 딱 정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운전할 때 너무너무 무섭다고. 아, 저런 또 분도 계시는구나 이랬는데, 또 한 분은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고 얼굴도 참 이쁘고 그랬었는데, 엄마가 항상 서울에서 같이 이제 그 따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치료를 이제 이렇게 받으러 이제 오시는 분이었는데요. 그 아이가 밥을 먹다가 계속 웃고 계속 떠들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아무도 말을 씹히지도 않고 뭐 다 상태가 좀 뭐 정신이 있다고 해도, 저도 뭐 처음 이렇게 그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합해갖고 이제 치료를 이제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뭐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상태만 이렇게 살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씹혀도. 그래서 아, 저분은 또 왜 저러시지 보니까 뭐라고 차를 뭐 어떤 거를 사라고, 그래 알겠어 뭐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뭐 지하철을 탔는데 3호선을 타다가 뛰어내리라고, 그럼 어떻게 뛰어내리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귀에서 뭐 들리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 3번째쯤 이렇게 3번 정도 이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어머니하고도 제가 좀 대화를 했습니다. 좀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저렇게 귀한 딸인데 저 아이가 저런다고. 그래서 또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 3년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혹시 굿을 하고 오셨나요? 이랬더니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뭐 굿을 안 하고 오신 분은 없었을걸요. 다 굿 비용으로 뭐 1억 원 돈도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뭐 자기도 굿값으로 1억 헐 더 하고 안 해 본 게 없다고, 뭐 굿은 기본이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저쪽 방에 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그거는 나중에 차후로 미루고 스님한테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스님, 다른 분들은 저렇게 다 튀어나와서 내가 누구네, 나는 뭐 어떤 조상이냐고 말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4번 이렇게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저는 왜 아무도 이렇게 튀어나오지도 않고 내가 누구냐고 말을 하지도 않고 스님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여쭙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저를 한번 딱 쳐다보시더니 보살님께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보살님에 있는 빙의령이 절대 튀어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랬더니 스님께서 숨는다고 말씀을 비유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숨는 게 어떤 뜻인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빙의령이 튀어나오지를 않고 딱 숨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딱 감추는 거래요. 그래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랬더니 저보고 보살님, 제가 만약에 이 빙의령이 누군지 안다고 해도 보살님한테 절대 누구라고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왜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건지요? 그랬더니 만약에 보살님께서 제가 말씀을 해 드려도 나중에 그 존재를 알게 되면 어떤 빙의령인지 어떤 조상인지 어떤 빙의령인지 알게 되면 아마 굉장히 많이 원망을 하고 더 자책할 거고 더 못 견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스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법 법문으로 이렇게 이제 신에 대해서 쭉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님께서 정말 지혜가 있으셨구나. 제가 정말 몰랐기를 정말 스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스님께서 보살님 저쪽에 법당에를 한 번씩 갈 일이 있어서 들어가게 되실 일이 있어도 보살님께서는 절대 비가 오거나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눈도 좀 오고 이럴 텐데 거기 법당에는 가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저는 왜 그 법당에 안 가야 될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물었더니 스님께서 거기에 보면 법당에는 그냥 이렇게 연등도 있지만 항상 조상등, 그러니까 하얀 그 흰색 등이 항상 그 조상 등이거든요. 우리가 백중날 이렇게 보면 흰색 등은 조상의 등이고 연가 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등은 또 이제 다른 이제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면서 스님께서 보살님은 될 수 있으면 그런 법당 근처에는 가지 말고 여기 눈이 오거나 막 비가 오려 그러면 스님 눈에는 엄청 실이 보이신대요. 법당에 막 버글버글 하대요. 진짜. 그러면서 보살님은 안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살님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슬픈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저보고 보살님 노래를 좀 좋아하시죠? 그래서 네, 제가 노래를 좀 좋아합니다. 가물을 좀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슬픈 노래는 부르지 마세요.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면 보살님은 아마 머리에 어떤 진동이 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아주 옛날부터 이제 제가 좀 느꼈던 건데요.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뭐 좀 음식을 하려고 이렇게 도마를 놓고 칼을 이렇게 쓰게 될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뭘 썰고 이러려면은 제가 칼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때 칼만 만지면 이 머리에 아무튼 진동이 오는 거예요. 저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막 진동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내가 뭐 음식을 하려고 칼을 만지거나 이 예리한 뭐 가위나 이런 끝을 만지면 왜 내 머리에 진동이 오지? 그게 늘 궁금했고 늘 뭐 한 번 두 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쭉 그렇게 해 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정법을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지금은 제가 신기하게도 칼을 이제 이렇게 설거지를 할 때도 칼을 이렇게 만지고 앞뒤를 만져도 머리가 이렇게 좀 뭐 찌릿찌릿하거나 머리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게 전혀 없어졌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빙의 환자들로 제가 같이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이러면서 경험담을
쭉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계시지만 정말 정법 법문이란 법문을 만나서 어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TV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아직도 빙의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고 어떤 뭐 섬이나 이런 절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광경을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면 너무너무 제 마음도 아프고 그분들도 다 몰라서 그러잖아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렇게 빙의로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한 분이라도 유튜브에 정법 법문을 만나셔서 치유를 받고 저처럼 좀 바른 좀 새로운 삶을 살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정말 오늘도 또 정말로 진심으로 한 마음을 내어 봅니다. 오늘 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